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것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사도를 파견하셨다는 사실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72제자 파견은 루카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루카 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12사도의 파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12사도의 파견과는 별도로 오늘 72제자의 파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마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앙인들의 노력으로 이룩된 공동체라는 것을 루카 복음사가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의 발전이 12사도의 수고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2사도 뒤에는 12사도 못지않게 많은 수고와 공로를 쌓았던 72제자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72제자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72제자뿐이겠습니까? 분명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의 자유로운 참여로 인해서 유지되는 유연한 조직입니다. 유럽이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면서 교회는 성직자 위주의 아주 경직된 조직체가 되었습니다. 극소수의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의 무식한 사람들을 선도해야 했던 유럽 중세 시대였던 거지요. 그런 사회에서 교계 제도에 몸담은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분여에 따라서 복장을 달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유럽 중세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권력과 신분을 탐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다스리고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몸가짐입니다. 경직된 과거의 유산을 털어버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분명히 돼야 될 겁니다. 오늘 복음을 한 줄 한 줄 좀 묵상을 해보자 합니다. 오늘 복음은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72제자를 파견하면서 하셨던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72제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비단 72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12사도 또 그 외에 하느님의 모든 백성,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꼭 알아들어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여장을 가볍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여행길에 아무런 물품도 지니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 의탁하라고 합니다. 서재의 인생길도 그렇고 교우들의 인생길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물질 때문에 마음이 산란스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72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얘기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하여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제는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성은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면서도 늘 거기에 걸맞는 그 받음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험으로 봐서 알지만 우리가 베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우리를 흡족시켜 준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늘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 배반당한 마음, 야속한 마음을 갖고 살 때가 많았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절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복음 전파자는 주어진 일에 전심해야지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하느라 늦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소한 일에 관심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우리들이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강조하고 계시죠. 복음 전파자는 수입을 바라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현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하여 주님께 의지하며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이 적다는 것은 분명히 숫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제대로 된 일꾼이 적다는 얘기죠. 정신이 살아있는 일꾼이 적다는 얘기지요.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일꾼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일꾼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일꾼이 적다는 얘기일 겁니다. 오늘 복음을 다시 더 정리하고 다시 더 압축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이거지요. 제자들에게 이른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물론 12제자도 파견했지만은 하느님의 능력을 주면서 파견하시면서
세 가지 점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대 여행비 경비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세 번째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랍비는 무상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돈 주고 하느님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르치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 몸,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주,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고 나서도 생색내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 뜻일 겁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붙으면 마귀가 장난을 하고 말씀을 끊어 놓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은 주님 자식들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전대 여행 경비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랬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의 첫 번째 관심사는 물질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강하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얘기일 겁니다. 제가 피정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웅열 신부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뭐냐? 나중에 내가 언젠가 죽을 때 장례 미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이랬으면 좋겠다. 신부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 낡은 수단과 그리고 오래된 구두, 성경, 성무일도, 그것이 그분의 전 재산이더라. 그런 말을 정말 듣고 싶은 서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그 무소유의 삶을 살려고 이제 은퇴 후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제 것은 아닙니다. 딴 사람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는 그야말로 빈손으로 왔던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 또 천국을 향하는 우리들의 겸손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랍비가 가르치는데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르침을 듣는 이들이라면은 랍비의 생활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느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우들은 그 랍비의 일상적인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하느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먹을 걱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일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복음을 마지막으로 요약을 합시다. 하느님의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합당하게 돌봐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도 또한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사제와 신자들에게 다 같이 의무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사제들은 신자들이 내는 여러 가지 헌금, 교모금 이런 것들로 사제들을 부양합니다. 그 사제들은 온전히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일과 양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72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그 72 제자를 맞이하는 교우들이 어떤 마음으로 72 제자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또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